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유쾌함에까지 주님께 대하여 가치가 있게 걸어가게 하려는 것이되 각가지 선한 일 안에서 열매가 열리면서 또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개정력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 말이잖아요. 이 개정력 표현된다면. 그런데 킹제임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데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내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한다는 거죠. 자, 키움 좀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일어나죠. 이것도 없어 잘못된 거고. 한킹 봅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성장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식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존재할 때 그 존재 가운데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지 내가 그 존재를 향해서 그 존재가 어떤 것인지 그걸 점점 알아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체자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길 때에 그 영적 성장이 점점점 올라간다. 점점점 성장이 깊어진다. 이런 뜻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내가 돌을 닦고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무슨 참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점점점 그분을 뭐 연구하고 뭐 신학을 다 하고 무슨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게 아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근데 그 알아간다는 것이 내가 내 의지와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목적적인 것이 아니라 소유격이잖아. 소유격.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내가 수없이 말하죠.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 믿음이 내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 지식이 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랑, 그 진리, 그 말씀이 내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명,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자고 나는 그 주체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걸 누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 노력, 내 노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내가 율법을 지키고 성화를 이루고 인내하고 참고 말하지만 애쓰고 힘쓰니까 결국은 점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른다. 그런 게 아니다 말입니다. 전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 구원에 이른다는 그 베드로전서에 있나요? 그 구절이 그 잘못된 번이라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내가 또 나중에 그 강의 속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점점 이렇게 하니까 점점 해서 결국은 구원에까지 딱 동착하는 게 아니고 구원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단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고 성화를 이루고 뭐 세상 줄을 끊고 하니까 결국은 구원에 도달하더라.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구하니까 하나님을 알아갔다.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봅시다. 고린도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지, 무슨 신학교 안에 숨겨져 있습니까? 무슨 유명한 칼빈의 5대 교리 안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라크만의 세대주의 안에 숨어져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은 숨겨져 있다니까. 그분 안에 숨겨져 있는 걸 내가 어떻게 찾을 거예요? 어떻게 찾을 겁니까? 아니, 내 머릿속에 예를 들어서 어떤 수학적인 지식이 있다 합시다. 그럼 상대방이 내 머릿속에 수학적인 지식을 어떻게 찾아낼 거예요? 내 입으로 그걸 말하기 전에는 어떻게 상대방이 알 수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 아니고 기도는 원장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 그것을 그 멍에를 내가 매는 것이 지난 3강에서 말씀드렸죠. 진정한 겸손이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단 말입니다. 내가 연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분이 계시해준 것을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그분을 제대로 알 수가 없네. 이걸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해가지고 뭐 하겠다고 뭐 40을 금식기도 해가지고 성경을 백독해가지고 성경 백독해갖고 열렸다고 하는 그 김기도 목사 보세요. 귀신론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지. 사람의 수명이 120년인데 70살에 죽으면 50년 동안 공중에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사람한테 쏙 들어가면 그 사람이 암이 걸리고 뭐 폐병 걸린다고 하는 거. 그런 그 미치갱이 같은 소리를 하거든. 그것을 갖고 저 사람들이 속고 지금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나타나거든. 실제로 나타나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마귀 역사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 속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안전병이 일어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안전병이 일어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지금 안전병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면 거기 뿅 가는 거예요. 남미의 호랑개교 거기에서도 봉사도 눈 뜨고 안전병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자꾸 어떤 현상에 그냥 깜빡 죽는 거예요. 현상에. 예를 들어서 만 명을 데리고 있는 목회자하고 100명을 데리고 있는 목회자가 있으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서열이 딱 정해져 버려.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 서열이 딱 정해져요. 10,000명 있는 목회자가 훌륭한 목회자고 100명 있는 목회자는 덜 훌륭한 목사야. 별 볼일 없는 목사야. 이것이 지금 교계에 지금 다 있단 말입니다. 응? 에쿠스 타고는 목사고 티코 타고는 목사고 레벨이 달라진다니까. 이것이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응? 한마디로 계급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계급이 우선이지 뭐 나이 무슨 뭐 학벌 뭐 재산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계급이 우선이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사람 족수가 곧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이고 훌륭한 목사냐 훌륭하지 않은 목사냐 판가름 짓는 이런 썩어 빠진 세상이 되어갖고 있단 말입니다. 응?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냐 아니냐, 응? 사회적인 직업이 뭐냐, 그거에 따라서 결론이 난단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500명 모이냐 5명 모이냐 여기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계가 타락됐다는 증거고 오늘 우리가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물들이 숨겨졌다니까. 이거는 또 그런 대로 괜찮게 해놨어요. 물론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이 보화가 아니에요. 이거 보물들 이렇게 돼야 돼요. 보물들. 지혜가 하나 지식이 하나가 아니고 수많은 주님 앞에는 수많은 지혜와 수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 똑바로 설 때, 그분 안에 진정으로 존재할 때, 그분 안에서 안식을 진정으로 누릴 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10절.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세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이랬는데 그분의 형상을 쫓아 잃어버린 형상. 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잖아. 우리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그걸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것.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지식이 뭐냐? 그분의 형상을 쫓아 일어났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일어나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란 말입니다. 그냥 지식 안에서 아니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형상을 쫓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형상을 쫓아. 여기 애프터란 말이 뭡니까? 그분의 형상을 뒤이어 그 말 아닙니까? 쫓아 뒤이어. 응? 결국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식 안에서 새로져 있는 그 세 사람을 입어왔다는, 구원받은 사람을 입어왔다 이거야.
그 새 사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한 건데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따 이 말입니까? 제가 그 강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강의를 한 건데 그거 꼭 들으시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것이 뭔지 보통 번역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구가 아니고 그분의 인격 존재 자체를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하고는 완전히 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완전히 딴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라니까. 그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말을 대충 한다는 거. 대충 그냥 얼른국당하니 그냥 그 말이나 뭐 상관없다. 그게 아니라니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다 하는 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냐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 우리말에 그런 면이 상당히 약점이에요. 물론 우리말도 정확하게 다른데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수준을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선생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대충 이해하는 놈이 있단 말입니다. 대충 이해하는 놈은 100번 들어도 아리송한 아는 것 같이 하지만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알았냐 그러면 예 하고 대답은 잘해. 근데 실제로는 틀린 거예요. 실제로는 인식을 정확히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습을 해가 돼요. 예습을 해가면 한 30%만 이해하고 가도 선생님이 말하면 100% 쫙 이렇게 끌어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상가감수가 뭔 말인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가서 상가감수에 대해서 듣는 거다고 대충 상가감수랑 이런 거다 하고 대충 글도 읽어보고 그 개념 어느 정도 조금 감을 잡고 가는 사람하고는 수업 시간에 딱 선생님 말한 거 들어보면 완전히 그 인지하는 능력이 그 퍼시브 알아차리는 그 능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 강의를 10번 들어본 사람이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다고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처음 듣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그 이해하는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 강의 들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그건 뭔 말인지. 100번 들어본 사람하고 한 5번 들어본 사람하고는 이 강의를 듣는 이해하는 폭이 완전히 다르다니까. 자기는 아는 것 같죠?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주님이 뭔지, 아버지가 뭔지, 아들이 뭔지, 믿음이 뭔지, 지식이 뭔지, 그 안에서가 뭔지, 이런 개념을 아는 사람하고, 두리뭉실하게 그냥 그동안 교회에서 들은, 그냥, 무슨, 대충 그렇게 듣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이해하는 폭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형상이 뭔지, 그분이 뭔지, 창조가 뭔지, 새로워져 있다는 것이 뭔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뭔지, 이런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냐 말입니다. 하나하나를 다 알아야지 전체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이 안에서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것. 여기서 뭐냐 하면 자기를 창조했다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창조자로서 오셨잖아요. 그분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다 말입니다. 이게 결국. 개정지 봅시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이죠. 완전히 이거 잘못된. 완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키움 좀 봅시다.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졌다. 말다네. 이게 무슨 이런 놈의 번역이 있나 마냐. 지식에서 새로운 자 아니라 이거 뭔 말이야 이게 지금.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응? 한 끼 봅시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거는 조금 나와요. 예, 이것도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새롭게 되니 아니고 새롭게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반드시 더 살려야 됩니다. 더 누우면 그 새 사람을 입어왔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했죠. 입었으니가 아니고 입어왔다. 과거부터 쭉 입어왔다. 현재 완료잖아. 과거부터 쭉 한 번만 입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만 입을 겁니까? 한 번만 그냥 입고 그냥 나중에 그냥 벗어버릴 거예요? 쭉 계속 입어와야죠. 응? 예수님을 계속 입고 있어야지 한 번 입고 그냥 확 벗어버릴 거예요? 구원 한 번 받고 그냥 구원을 벗어버립니까?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입었으니가 아니라 입어왔다. 응? 잘못 입었는데 입었으니 전부 이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건 완전히 마귀 번역입니다. 마귀. 그냥 지금 마귀가 지금 박수 치고 있을 겁니다. 아이고 잘했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요. 제가 번역한 것이 맞는지 이거 번역 맞는지 영어 좀 아는 분들은 자세히 보셔요. 이거 어떤 번역이 맞는 건지. 이거 전부 다 이건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틀렸어요. 입었으니도 틀렸죠. 또 따라 이거는 또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 그러나 정확하게 쫓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게 아니라 새로워져 있는 그 새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키은정은 덩저리고 이런 사람들이 영어 박사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웃기는 일이죠. 영어 박사는 뭐돼? 응? 내가 늘 비유로 들잖아요. 배극이 씨면 뭐하냐고. 밥을 굶고 있는데 배극이 씨면 뭐해. 맨날 먹는 것이 라면이나 끓여먹고 국수나 삶아 먹는데 그게 뭐하는 짓이야. 그게 미친 짓이지 그게. 배극 있는 사람이 티꼬를 타고 다니면 그거 뭐하는 짓이요. 그 배극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응? 아니 헬라, 히브리어, 영어, 독어, 라틴을 알면 무슨 소용있냐고. 계획성경 보는데 그게 무슨 소용있냐면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응? 아니 집에 지금 쌀이 있고 고기가 있고 지금 좋은 반찬이 많은데 자식한테 밥상에다가 차려주는 것이 뭐냐면 라면에다가 김치 조각이 몇 개 주고 먹으라 그런다면 그게 지금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쌀떡에 쌀이 그득했는데 라면이나 삶아주면서 끼니를 때우게 하는 그런 정신 빠진 부모가 존재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목사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는 헬라어, 히브리어 안 돼. 영어 알고 독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개성경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 건데 왜 설교는 개성경이 있고 개성경에서 성경 읽고 그릇듯하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말은 그릇듯하게 하면서. 그러면 개성경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고쳐야 될 거 아니냐고. 고치면 안 돼. 지적을 하면 안 돼. 왜? 이단 소리 듣거든. 교계에서 이단 소리 듣거든. 우리 목사님은 개성경대로 하지 않고 킹김 성경대로 하더라. 어떤 성경은 뚱딴지 같은 소리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고발들하면 왕따 당하니까 욕먹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예요. 이게 뭐가 사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비양심적인 거예요. 아니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그 지식을 풀어먹지는 못하는데 응?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돼요. 라면 삶아 먹으려고 돈 법니까? 응? 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응? 그건 뭐하는 짓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알고 그 소용없는 얘기예요 그거. 지금 기존에 그런 킹제임스 갖고는 절대로 성경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주의 배우고 라크만, 제임스 락스 배우는 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본문이 틀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본문이 틀리는데 틀린 본문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본문이 틀렸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미안한 말이지만은 지금 제임스 락스나 라크만 책 100% 다 다시 번역해야 돼요. 100% 다 다시 번역해야 한다고. 틀린 본문 갖고 그걸 갖다가 그러면 그 제임스 락스나 라크만이 한글로 된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엉터리 번역 갖고 그 사람들이 책을 썼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계획성경하고 똑같은 그런 본문 가지고 라크만이나 제임스 락스 책을 번역하냔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킹제임스 번역했다고 뭐 훌륭한 책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웃기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 웃기는 얘기다는 거지 그게. 응? 킹제임스 성경을 정확히 번역할 능력이 없으면 그런 책을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그 웃기는 얘기단 말입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 봅시다. 그분께서는 구원받으려는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에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지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저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이란 무엇인가 아마 그 강의 속에서 이걸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 강의를 다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진리라는 그 지식 아니면 진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그 진리가 바로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바로 지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식할 때 그 말하는 그 지식이 그 진리를 말하는 의미의 지식이지 무슨 영어 수학을 말한 게 아니고 무슨 칼빈주의 무슨 알미안주의 뭐 세대주의 그런 지식을 말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 진리가 바로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진리를 아는 데 일어났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네 해놨죠. 또 한 끼는 조금 나아요.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한다. 이르기를 원한다가 아니고 구원받으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진리라는 그 지식까지 오려는 모든 사람들을 가진다. 가진다는 것은 품는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킹제임스 성경 하는 사람들은 뭐라 해요? 자기들은 구원도 받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아주 높은 차원의 교리도 알고 있다. 근데 일반 교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해가지고 계획성경이 엉키려다 보니까 알지 못해가지고 무식하다. 이렇게 지금 가리킨단 말이에요. 누가 무식한지 잘 알 수가 없어요. 어? 이런 번역을 갖고 지금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냐, 이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래 됐습니까? 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갔어요, 여기? 아니, 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갔냐고. 여기 원트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아니, 윌이라는 단어가 어디가 있어? 지금 뭡니까? 원한다는 의미의 윌이 어디에? 이거는 미래형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원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응? 미래형 조동사지, 이게 원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가진다는 게 가진다는 말은 품는다, 소유한다,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응? 근데 이게 여기 어디가 원한다는 단어가 어디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이런 엉터리 번역을 해놓고 이게 킹제임스 번역을 한다니까.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대충 하는 거 내가 늘 맞아요. 대충 하는 거는 다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긴가민가 하는 거 있죠? 그거 다 틀린 거예요. 긴가민가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딱 문제 보면 답이 딱 보여야 돼요. 응? 제가 옛날에 자동차 면허증 딸 때 그 시험장에 딱 갔더니 딱 문제 보자마자 5분 내에 50문제 풀 자신이 있거더라니까. 5분 내에. 근데 이제 혹시나 싶었고 내가 자세히 읽어본 것이지. 그래서 50문제 50분 주는데 내가 15분인가? 아마 15분 정도에서 답을 썼을 겁니다. 그때 내가 2개 틀렸죠. 숫자, 몇 킬로까지냐면 그거 내가 잠부 달라고 2개 틀렸는데, 왜? 내가 준비를 철저히 갔거든요. 예비 시험에서는 100점 맞았는데, 시험장에 가서 내가 100점 자신했는데, 그냥 2개 틀렸고 억울했죠. 예비 시험에서 그 학원의 원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비 시험에서 100점 맞는 일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없는데 아무개 씨가 100점 맞았다고 막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준비를 철저히 하니까.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정확하게 알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시험장 하니까 문제 보니까 그냥 그냥 아니 문제 읽을 필요 없어. 답만 봐도 이거 벌써 1번지 3번지 4번지 그냥 알아요. 답만 봐도 그냥 이거 3번이네. 벌써 3번이 틀렸네. 이거는 2번이 틀렸네. 그냥 답이 탁탁탁탁 눈에 보여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야 돼. 성경이 그 정도로 보여야 탁 보면 이게 뭐 맞지? 탁탁탁탁 와야 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이 기본이 베이스가 깔려져야지 그것이 아는 것이에요. 응? 보세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지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까지, 이 까지가 뭔 말이냐 이거요. 가진다는 말이 뭔 말이냐 이거요. 이런 것을 다 알아야지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지금 이런 번역은 전부 다 100% 오역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건 전부 가치가 없는 번역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늘 배우면서도 결코 능히 그 진리라는 그 지식으로 올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을 포로로 이끄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라는 그 지식으로 올 수 없는 미련한 자들. 이렇게 늘 배우면서도 결코 능히 그 진리라는 그 지식으로 올 수 없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문맥에서 내가 이제 여자가 미련한 여자들이 생각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넣어놓은 겁니다. 앞에 그 6절하고 보면 전부 다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포로로 이끄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이 이룰 수 없느니라. 진리를 아는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결코 이룰 수 없느니라. 이런 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전부 다 엉터리 번역이에요. 이거 일일이 짚어나가려면 끝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받아한 후에 고의적으로 죄를 진다면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고. 여러분 보세요. 고의적으로 죄 진다는 것이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유병언이 같은 놈들이란 말입니다. 유병언이 같은 놈들. 응? 구원받았으니까 죄지도 괜찮다는 거지. 더 이상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받아온 후에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는 알아. 교리는. 이론은 알아.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자기의 내면에 깊은 생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에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아니 멍청한 줄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다 그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진리를 알았고 인식했고 능력 쫓아가서 마귀도 쫓아내고 능력도 다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들은 가룟유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타락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도둑이고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가짜라니까. 가짜인데 가짜 아닌 척 한 것뿐이지 진짜는 아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가짜가 들통난 것이지 드러난 것이지 구원받은 가룟유다가 나중에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린 것이 대표적인 것이 가룟유다다.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인데 그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구원받는 마귀 받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날도 마귀 같은 목사들이 수두룩 한 게 마귀 같은 교인들, 전부 다 가룟유다 같았단 말입니다. 가룟유다. 교회에서 목사, 집사, 장로 50인 다니고 성경 100도 개도 절대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것 때문에 헷갈려갖고 아주 혼났죠. 나중에 그걸 알게 됐지. 가짜가 있구나. 가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죄들로는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왜? 벌써 그는 버림받은 자식이거든. 그래서 그 진리라는 그 지식을 받아왔지만은 고의로 죄인단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6장에 있는 하늘에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구원받을지 못한다 그런 말 있죠. 히브리서 6장이지요. 그런 것들을 말한 거예요. 전부 다 가짜. 구원받은 척 하지만 진짜가 아니단 말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성경을 100도 읽고
열렸다. 근데 그 열렸다는 그 열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계시에 열린 거냐? 진짜 하나님의 지식에서 열린 거냐?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 김기도 목사 그 기신호 같은 것도 전부 다 그 거짓된 겁니다. 그 마귀한테 속는 겁니다. 그 절대로 바른 게 아닙니다. 병이 낫고 안전병이 낫고 별짓 다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는 것이 열매로 증명되잖아요, 지금. 응? 5만 명 모이고 10만 명 모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식이 제대로 열리지 않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절대 나타나는 현상 갖고 믿지 마세요. 거기에 다 사람들 속는 거예요. 금리빨이 생겼다고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에요. 100개, 1000개, 10,000개가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고 딱 답이 나오는 거죠.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변승호 목사 하는 그런 것도 전부 다 거짓된 거예요, 그거. 거기서 하는 거, 그 신사도 운동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응? 지금 교계 지금 책들 그 집회하는 거 보면 전부 신사도 운동, 자기들이 이 시대의 사도다 해가지고 이 시대의 사도의 역사를 한다 그러고 말이지. 그러니까 방언 못한 사람은 교인의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방언해야 되지, 예언해야 되지, 능력해야 되지, 다 해야 된다는 거야. 방언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방언이란 무엇일까? 그거에 꼭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교육에서 하는 거 방언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보세요. 진리라는 지식, 이것도 보면 진리를 아는 지식 이렇게 놨죠. 진리에 관한 지식. 진리 지식. 한킹은 좀 나. 진리 지식,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갑니다. 이거 진리 지식, 이것도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진리에 관한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 이게 아니라니까. 이 진리의 지식, 이거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그 진리가 그 지식이다니까. 하나님의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후서 1장 잊어봅시다.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로 번성되어 있으되 이르는지.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로 번성되어 있다 이거예요. 첫째, 여기서 여러분 주시할 것은 하나님의 지식 따로 있고 예수님의 지식 따로 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지식이 바로 예수님의 지식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로 번성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야 됩니다. 뭐 신학교 지식, 무슨 칼빈 지식, 뭐 암계 박사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은혜와 평화를 여러분에게 진짜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식을 통해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웃기고 있는,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번역이란 말입니다. 기운 줘봅시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말이 성경에 어디 갔어요, 이게? 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아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주체가 내가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통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결국 뭐냐면 성경 많이 알고 성경 구절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지방교회 같은 데는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많이 외우고 있고 거기에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걸로 착각했지. 자기들이 그것이 마치 영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성숙했다고 지금 자부하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평화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니까. 뭐 하나님 지식 따로 있고 예수님 지식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두 분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지. 하나님의 지식 이꼬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전부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런 거 전부 엉터리 번역이에요. 자, 3절.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생명과 경건함에까지 관계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따라 영광과 덕에게 우리를 불러오신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번성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광과 덕 있죠.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그 에게란 말이 뜻, 하나님의 뜻이 그 인격을 말한다 그랬죠. 뜻에게서 그랬다 그랬죠. 지난번에 강의했죠. 그 영광도 마찬가지고 덕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덕도 뜻도 마찬가지고 전부 인격이에요. 인격. 영광과 덕에게란 말입니다. 이게 인격을 말한 거예요. 막연한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오신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분의 지식.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수 높은 말입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이거 신적이란 말이 뭐냐, 능력이 뭐냐, 여기 생명이 뭐냐, 경건함이 뭐냐 다 알아야 돼. 이 능력이 무슨 병 고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야.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경건함이 뭐예요, 경건함이 뭐냐, 이거야. 이런 단어, 개념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지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뭐 내 강의 처음부터 안 듣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 그분의 지식을 통하여 변성되었단 말이야. 그분의 지식. 내 지식이 아니단 말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이거 읽어볼 가치도 없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또 여기 또 뭐예요? 영광의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일어났죠. 이거 더 멍때려요. 또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거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저 동영상을 좀 멈춘 다음에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뭔 말인지 한번 내가 번역한 것도 비교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전부 엉터리입니다. 이런 거 전부 이거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런 거. 3절. 그분의 신적인 능력이, 이건 아까 했죠. 그 다음에 8절. 왜냐하면 만일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넘친다면 그것들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지식 안에서 메마르거나 열매가 열리지 못하지 않을 여러분을 만들기 때문이다. 다른 거는 내가 그만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메마르거나, 이게 메마르다는 말이 뭐냐면, 배런이란 말은 이거는 여자가 임신하지 못하는 거, 불임한다는 거, 불임하는 이런 뜻입니다. 불임한다. 그러니까 불임한다는데 여기는 열매가 열리지 못한다. 이제 땅바닥에서 뭐 땅이 메마른다 할 때도 이제 이 배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성경에 베르니스라는 말이 있어요. 베르니스, 불모지, 메마른 땅, 메마른 곳, 불모지 할 때 베르니스란 말이 구약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옛유언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데, 메마른 곳, 메마른 장소, 메마르다. 이건 이제 불임한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메마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메마르거나 열매가 열리지 못하지도 않을 여러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앞에 7절, 8절, 5절, 6절, 7절 이런 것들이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메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여튼 이거는 제가 다른 설명 다 할 수 없고, 여기서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근데 여기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이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일어나죠. 전부 다 엉터리다 번역합니다. 전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소유격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절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을 모면한 후에 그들이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서 지게 되면 그 최후의 끝이 그 시작보다 그들과는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나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6장이나 아까 그 히브리서 10장 이거죠. 여기 10장 26절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비슷한 맥락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을 모면한 후에,
모면하여 한 후에,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이제 그 오염들에서 이제 벗어난 후에 다시 그 안에 말려 들어가지고 지게 되면 그 최후의 끝이 그 시작보다 그들에게는 더 나쁘게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 때를 벗었는데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더 나빠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최후의 끝이. 이게 전부 다 이제, 이걸 보고도 이제 구원을 잃어본다 그런 것에 연결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차라리 몸을 씻기 전의 상태가 오히려, 몸을 깨끗이 씻었는데, 다시 뻘꾸덩이 빠졌다 합시다. 그러면 차라리 몸을 깨끗이 씻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세상의 오염들을 모면한 후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면 더 크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에서 타락하고 이제 넘어지고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자빠지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의 지식을 통하여 했는데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일어났죠. 전부 잘못된 번역이란 말입니다. 전부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 그러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나십시오. 그분께 영광이 지금과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해놨는데 여기 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전부 일어났죠.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자라라. 일어났죠. 은혜 안에서, 지식 안에서 이렇게 해놨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엉터리였단 말입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소유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뭡니까? 그게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뭡니까? 예수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뭡니까? 예수님을 말한단 말입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지식이라는 단어 썼냐? 그 지식이 진리거든. 다시 말하면 진리, 지식, 말씀, 생명, 믿음, 구원, 또 부활, 은혜, 십자가 이런 모든 용어들을 하나님께서 동원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성의 다양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다양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다양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야인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 그분 자신을 말한단 말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설명을 이해를 못한다면 미안한 말이면 여러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어요. 30년, 100년, 50년 교회 다니도 아직 멀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아직까지 감이 딱 안 온다는 것은 아직 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 따르고 말씀 따르셨습니까? 아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죠.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님. 그 진리가 뭐냐? 예수님. 그 길이 누구냐? 예수님. 응? 길, 진리, 생명, 말씀, 지혜, 지식 다 예수님이에요. 시편에 있는 그 지혜 나오잖아요. 그거 전부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잠언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이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란 말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뭔데? 예수님의 은혜가 뭐예요? 은혜 안에서 이것도 예수님을 말한 거예요. 진리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그게 다 예수님을 말한 거다. 예수님 안에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양성을 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창조자요, 그분만이 절대자요,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난 상강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상강이 했나? 상강에서 했나? 내가 그 마태복음 11장 잠깐 소개했죠.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누군지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멍이를 매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율법에서 응면자예요. 오너라 내 먹이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 사실에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가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간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뭐예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멍에를 맨 자가 진정한 온유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왜? 나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자세, 그 태도, 그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이에요. 무슨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런 걸 보고 말한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한 것은. 저도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율법이냐 은혜냐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아느냐 모르느냐 그런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응? 이거 뭐 일일이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론은 내리겠습니다. 내가 수없이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이 뭐냐, 아들의 지식, 그분의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 이런 거는 잘하는데 예수님의 지식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또 지식이냐? 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뭔 필요하냐 이거야.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 그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지식, 또 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믿음 다 같은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이건 더 여러분들이 더 살아가면서 이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강까지로 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설명이 미흡하고 부족하고 또 실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걸 알려면 다른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걸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런 것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그 지식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져 있어야지 이런 걸 이해해야 하지.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이 뭔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개념을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진리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식을 알 수 있습니까?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관이 잘못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다른 거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요. 예수관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성경을 1000번, 만번, 1000만 번 읽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 이런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이런 거 다 몰랐죠. 근데 킹제임스를 자꾸 보다 보니까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제 알게 됐죠.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이제 번역하는데 급급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죠. 결국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